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 유명하다라는 그 말은 한자로 있을 유의 이름명을 사용하여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연예인분들, 또 재벌들, 또 유력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국내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각종 매스컴이나 아니면 SNS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종종 많이 그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여당과 야당의 그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이 돼서 그 수많은 그 기사들 속에서 그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곤 하는 것이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가게나 그 업체의 이름이 홍보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것은 모두가 극도로 경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업체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지워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유명세는 참 허무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기념책이나 기념비에서나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욕하고 피하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름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유명세는 이처럼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문화권에서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끔 만드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진리로서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원리를 이 말씀 구절에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거듭된 그 핍박에도 또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그 위임받았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TV나 여러 가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같았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또 TV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결과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성문을 열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그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전쟁의 패배자로 낙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러한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죄로부터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심판으로부터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와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그것은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져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에 익숙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을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그 사회와 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선전할 만한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박해하고 또 왜곡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인 채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외침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밝히고 그 행복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이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의 권세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은 그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그 누구라도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담의 죄로부터의 우리들의 그 정죄함을 우리들이 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떠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을 우리들은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그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즉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복음의 은혜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큼이나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못지않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인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문명이나 과학이나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복음은 그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한 그 구원하심에는 어떠한 인종적인 차별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그런데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믿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의 안에 담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칭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율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한 공의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 얻게 되는 그 은혜로의 의가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믿음을 지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담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았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받은 그 복음 안에 바로 의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나의 의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의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의인은 존재하는 것이고 위대한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